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강철일까요? 아니면 특수합금일까요? 아마 그것들은 물리학에서나 재료공학에서는 강한 소재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깨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물질계와 연계를 통틀어서 볼 때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여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힘이 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참의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봤는데 앞의 내용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한편이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관총과 같다면 성령님의 기도는 대포와 같고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중률은 언제나 100%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기도 하거니와 명중률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모르실 리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1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 돌보듯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34절에 보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도 되지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체도 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해도 기쁘고 감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공자를 성인이라 말하지만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또 석가나 소크라테스도 성인이라 말하지만 그들도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 대신 100%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법정적 선언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도 이렇게 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바로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죠.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다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잘 적응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초강력 접착제보다 더 강합니다. 35절 말씀과 같이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함도 박해도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은 섬기는데 예수는 모른다 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나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은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도 그렇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그렇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는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다 열거할 시간이 없어 한마디로 퉁쳐서 말하면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사랑 결핍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 안에 참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하고 곳곳마다 상한형의 탄식 소리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